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피폐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피폐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린 시절에 특별히 사촌 형님께서 좀 천재였습니다. 4살 때 천자문을 다 때릴 정도로 천재였습니다. 또 학교를 다니니까 진짜 천재였습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들으면 다 알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외에 공부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늘 1등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가고 여전히 그 공동학교에 있어서 늘 반에서 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늘 이야기하는 게 학교 끝나고 가서 학원에서 공부하는 애들을 이해할 수 없다. 더군다나 또 집에 가서 또 공부하는 애들은 더 이해할 수가 없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외에는 숙제하는 것 빼놓고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들이 늘 걱정하는 모습들을 늘 들어야 했다 그래요. 너 도대체 왜 집에 오면 공부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아니 학교에 선생님 수업 들을 때 내가 다 알아먹고 다 이해가 되는데 뭘 또 예습하고 복습할 필요가 있냐고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여름방학 때 보충 수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점심을 먹고 나온 다음에 5교시를 수업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에서는 도대체 왜 쓰러진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주에서 서울로 좋은 병원들은 다 쫓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병의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복도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만 가고 계속 회복은 되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집안에 용한 무당을 잘 아시는 분이 좀 구술을 하면 애가 나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용한 무당을 소개를 해서 그 부모님들께서 가서 무당을 만나고 그래서 국비를 지불하고 구술했습니다. 그런데 구술하고 났는데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깨끗이 나아서 그냥 구술하고 학교 가서 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법대를 갔습니다. 그것도 수능날 시험을 좀 몇 개 틀려가지고 고대 법대를 갔습니다. 여러분 고대 법대를 가니까 집안에서는 이제 정말 좀 있으면 또 사법고시 보고 판검사 나오겠다고 그냥 자랑이 떠들썩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그 형님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형님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산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머리 잘못 굴려서 결국은 양가 집안 다 부도내고 그래서 자신도 피해 다니는 인생을 사는데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산지를 모릅니다. 저보다 한 4살 정도 많은 형님인데 결혼도 잘했다고 그래서 국회의원 삼선한 국회의원 집에 사이로 장가를 갔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사기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안은 물론이고 심지어 저희 누님에게 또 빚을 빌려가가지고는 아직까지도 빚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누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빚을 스스로 갚아가야 되는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좀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굉장히 큰일 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블레셋이 다시 침략을 해오지요.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어지니까 사울왕이 여러분 기도도 해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가 결국은 선택한 게 뭐냐면 우리가 3절에서 특별히 이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정신을 차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특별히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안에 신접한 여인들이나 박수들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울왕이 다시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다급해지고 두려워지니까요, 하나님 앞에 묻지만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다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쫓아내버려서 어디를 간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찾아봤더니 엔돌이라는 곳에 이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가 접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사울왕에게 엔돌이가 신접한 여인이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이 신접한 여인, 오늘로 말하면 여자 무당을 말하죠. 이 무당을 만나기 위해서 엔돌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을 보면 엔돌로 가는 사울왕의 이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다녔던 그가 딱 호위무사 두 사람만 데리고 이 엔돌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울왕은 변장을 하고 이 여자 무당을 찾아가야 했을까요? 여러분,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엔돌로 내려가는 길에는 이 블레셋 군인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본인이 노출되고 잡히게 되어지면 이 블레셋 군대로부터 어떻게든지 벗어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 답이 없으니까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엔돌로 가는데 자칫 가기도 전에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들을 잘 피해서 엔돌까지 가기 위해서 그가 변장을 하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3절에서 이 신접한 여인과 박수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신접한 사람들과 이 박수들은 사울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를 갈고 있었을 겁니다. 사울왕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과 어떻게 하면 이 사울왕을 복수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터전들을 완전히 그냥 다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들을 완전히 그냥 내보내버려서 그들이 완전히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할 길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쫓겨서 갔기 때문에 사울왕 하면 이 신접한 사람들이나 박수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왕의 옷을 입고 가게 되어지면 자신이 사울이라는 게 들통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신접한 사람이 이 사울왕에게 여러분 점괘를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사울왕의 여러분 부탁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왕은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본인이 듣고 싶은 답을 듣기 위해서 변장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왕이 밤에 이 엔돌까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는 건데 특별히 지난주 읽었던 5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두려웠다는 건 뭐냐면 이미 군대를 본 순간 싸울 의욕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두렵다는 말은 곧 이 사울왕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는 거죠. 여러분이 왕이 두려워하면 밑에 부하들은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지요. 왕은 마음으로 두려워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밑에 부하들은 위에서 본인의 위에 지휘관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이 지휘관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 싸울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주랭랑 쳐서 도망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사울왕이 블레셋에 대해서 싸울 의욕이 없습니다. 이미 두려워서 마음으로 이미 패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여러분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이 이 블레셋을 대항해서 정면으로 싸웠을 때에는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게 또 당할 수는 없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블레셋에게 당하면 자신의 왕권이
여러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자신의 왕권을 다윗이 노린다고 생각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여러분 진짜 큰 적은 누가 나타났냐면 블레셋이 나타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네셀이란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무엘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딱 이렇게 막아주셔서 이스라엘을 감히 침략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이 블레셋이 침략을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침략을 해오지 않았던 거지요. 훨씬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막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무엘 사사가 죽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 사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최후의 보류였어요. 그런데 그 보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사무엘 사사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마지막 보류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사무엘이 무너지니까 신앙도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죽는 순간 사울이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무엘 때문에 그래도 블레셋이 침략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왕으로서 얼만큼 리더십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지금 그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병력이 어느 수준인지, 국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군사력으로는 블레셋이 언제든지 침략해 오면 본인들은 싸워서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블레셋이 침략을 해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 블레셋이 넘어오면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진다는 사실을 사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사사가 죽으니까 이 사울왕이 한순간 그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사사처럼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붙잡아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신접한 여인과 박수들을 다 쫓아내는 일을 했지만, 여러분, 그게 본인의 신앙의 본질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가 조금 어려운 게 오니까요, 다시 블레셋이 넘어오니까요, 하나님을 찾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사람이 뜬금없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응답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파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맞는 주파수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 상태에서 마냥 마치 여러분 기도를 주문처럼, 믿음을 주문처럼, 부적처럼 생각하고 하기 시작하면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그가 잃어버렸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울왕에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 관계는 막혀 있는데 다급하니까 하나님은 찾지만 관계가 막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응답해 줘봤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또 다른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래서 이 사울왕이 이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오면 자신은 물론이고 이 이스라엘 나라도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안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이 불확실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마치 이 신접한 여인 박수를 쫓아낼 때는 믿음이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여러분, 그의 신앙의 밑바닥의 신앙이
조금 블레셋이 침략해 오는 조금의 어려움이 오니까요, 큰 두려움으로 그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신적인 방법까지 다시, 그가 다 버려버렸던 미신적인 방법들을 다시 찾아서, 여러분, 그가 다시 이 신접한 여인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이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사울왕은, 왜 그가 그렇게 분명히 스스로가 내쳤던 이 신접한 여인을 그가 왜 붙잡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건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령이를 가장 친한 사람과 싸웠어요. 싸웠는데 그냥 우리들이 하해는 하지 않고 서로가 내가 좀 이건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서로가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하는, 하해는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니까 그냥 마치 얼굴 보면은 지금까지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듯이 만나서 그냥 사이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좋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사이좋은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당혹스러울 만큼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와가지고는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당혹스럽지만 그냥 나도 고상한 척, 상대방이 그렇게 오니까 속마음은 숨기고 감정도 숨기고 나도 여러분 고상하게 그 사람의 말에 친한 척 이렇게 대꾸는 해주지만 이미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진 거지요.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하지만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절대 여러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돕겠습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고 내가 자기를 어떻게 도왔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나를 저렇게 배신하고 나한테 저렇게 뒤통수를 쳤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누가 돕겠습니까?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 그냥 내면적으로는 관계가 좋은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관계는 이미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이 그가 신접한 여인도 박수도 다 쫓아냈지만 실은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게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열심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할 일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열심히 하는 거지요. 와서 또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뭐 사랑방 모임도 열심히 잘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하는 척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걸 자신 스스로가 알아요. 그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는데요, 성경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린 게 아니라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면서 이번에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는 것들은 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여러분 좋은 재물들은 살리게 됐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 사울에게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한 번 더 기회를 줬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의 욕심대로, 그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완전하게 거역하지는 않고 일정 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일정 부분을 죽이지만 다 죽이지 않고 본인 눈에 보기에 괜찮은 것들은 살려서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제사를 드린다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마치 본인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욕심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해요. 마치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래도 다 거절하지는 않고 일정 부분은 죽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건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본인의 욕심인 거예요. 본인의 욕심인 거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만 그게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할 것 같아.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인 거죠. 우리 욕심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면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손해인 것 같고, 아니 나도 이렇게 힘들게 싸웠는데 손해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도 손해고 나도 손해인데 굳이 그렇게 하나님 매몰차게 그렇게 하셔야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임의대로 해석하고 임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아닌 순종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0.001%만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버려요.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렸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니까요, 결국은 그의 영혼이 이 사무엘 사사의 죽음을 통해 조금은 회복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마치 생명의 근원인 뿌리로부터 잘려져 버린 여러분 마치 꽃꽂이와 같은 이 사울왕의 상태는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피피하게 말라서 비틀어져 버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보고도요, 죄를 일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말씀에 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다고요. 여러분, 적당히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50%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50% 정도는 남아있고 아니에요, 이게요. 하나님과 관계는 100% 아니면 0%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알고도 다시 구세주를 거부하고 죄를 계속 범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죄는 용서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적하는 자들을 모조리 불에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엄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알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이후에 또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성령은 어떤 거냐면 이미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가 성령을 통해 거듭났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여러분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사실도 알면서 우리가 그걸 알면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사역인 걸 알면서 해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요. 이 정말 두려운 말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구원은 믿음으로, 그래서 은혜로 받는다. 더 나아가서는 한 번 구원은 여러분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만 말을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들이 여러분 그 구원의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스스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예수를 이제 믿는 초짜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잘 믿고 있는, 그러다가 여러분 신앙을 변절해버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여러분 이 두 다리를, 양다리를 적당히
적당히 여러분 줄다리를 하면서 세상과 예수님에게 적당히 양다리를 거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양다리를 거치면 여러분 언젠가는 가랭이 찢어져 죽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양다리를 거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은 가랭이 찢어 죽든지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 편이 아니라 제 편에 두 다리를 다시 담궈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오늘 이 말씀을 비춰서 사울왕을 보자 보면 여러분, 사울왕은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으니까요. 왜 사울왕이 초대 왕이 되었습니까? 그냥 몰라요. 스스로가 생각해 자기는 왕이 될 만한 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겠다니까 거절을 하잖아요. 거부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울왕이 겸손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고상하게 그냥 사울왕이 왜 왕이 되었을까? 그냥 이유를 자꾸 찾다 보니까 그렇게 찾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왕보다 훨씬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그만큼 겸손할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뜬금없이 왕을 하라 그러면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천하의 그 자리가 좋은 자리여도 아이고 저 못합니다 예요.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왕이 되게 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이 정말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그가 선택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정말 탁월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사무엘, 여러분,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울왕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 사울이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구구절절 대본들을 다 주세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지 한 번도 봐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니까요. 샘플을 봐본 적도 없고요. 더군다나 자신한테 어떻게 하면 왕을 잘할 수 있는지, 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멘트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왕의 자리가 공고해지니까요, 이제는 진짜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꺾어버리고 본인이 진짜 왕이 돼버린다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의 탐욕과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리고 불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왕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찾긴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하나님 응답을 해주지 않아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요. 아무런 은혜를 얻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엔돌에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왕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람을 끌어올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왕이 다시 죽은 사람 중에서 다시 끌어올려라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얼마 전에 죽었던 사무엘.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고 했을까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사정없이 책망하였다. 블레셋 족속이 저를 치려고 북쪽에까지 밀고 올라와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제게서 아주 떠나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는 예언자의 말씀으로도 꿈으로도 제게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궁지에 몰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을 모셔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를 사사를 다시 불러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사울 왕의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자기 가르쳐줬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왕으로, 자신이 왕이라는 걸 알고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왕으로 있을 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정치를 해야 되고 국민들을 다스려야 되고 또 무엇을 이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그대로 듣고 와서 이 사울 왕에게 대언해 줬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봐보면 마치 진짜 사무엘 사사의 영혼이 올라와서 사울 왕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실제 오늘 우리 성경은 사무엘이 영혼이 다시 올라와서 사울 왕을 만나서 지금 사울 왕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신접한 여인이 본 그 영의 형상은, 사무엘의 영의 형상은 사무엘과 닮았어요. 여러분, 그가 하는 말이 생전의 사무엘 말과 일치해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준엄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분 그대로 다시 전달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이 보고 누구를 어떻게 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무엘의 모습인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무엘이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무엘 사사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사무엘 사사가 올라와서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사울 왕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죽은 자의 영혼은 다시 이 땅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라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가 죽어서 지옥의 불 가운데서 그가 떠서 죽어버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부탁을 해요. 고통 중에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고요, 지옥에서 천국으로도 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더 나중에 보면 이 부자가 무엇을 부탁하냐면, 그러면 나는 이미 버린 몸이니까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지금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줘서 그들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부자가 누구를 보내달라고 말하면 자신이 아니라 거지를 좀 보내달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진리가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못 믿으면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해줘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던 사람들의 간증을 듣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짜 갔다 왔는지 안 갔던지 어떻게 알아요? 내 입장에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과 여러분, 그 사람이 갔다 왔다고 말하는 거하고 차이는 뭐냐면, 성경에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인공들이 이미 죽고 없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이 사람은 죽었다 다시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들은
죽었다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말해주냐에 따라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할 때만, 주실 때만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죽었다가 10번 죽었다 11번 살아서 이야기를 해줘도 사람은 못 믿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면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 강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나와 오늘 너가 죽으면 어디로 바로 간다는 거예요? 네,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는 순간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 다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가면 올 수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어떤 존재이냐 그러면,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통해서 좀 이것을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 성경입니다. 시작. 그러나 새삼스럽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변장하여 나타나는데, 사단의 부하들이 그런 짓을 하고 또 경건한 사도 노릇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놀랍습니까?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무서운 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뭘 말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그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정말 복음을 전하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들을 가장해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처럼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러 왔던 그 사단이 누구의 모습으로 옵니까? 뱀의 모습으로 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뱀의 모습으로 와서 그들이 유혹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한 단어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뉘앙스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 진짜 죽는다 말하고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되, 여러분, 무슨 모습으로 온다고요? 빛의 천사들의 모습으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가장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무당들이 할아버지 귀신이라고 불러내는데, 그건 여러분 진짜 할아버지 영이 아니라 사탄의 절교인 귀신이에요. 귀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친근하게 다가와서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할아버지인 것처럼 목소리도 흉내내고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하고 오면 우리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탄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쉽게 속일 수 있는가를 봐야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고지고대로 들어버리면, 와, 진짜 죽은 영혼도 다시 끌어낼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복음에서 완전히 빗나가버린 인생을 산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들이 해석하는데 주의해야 돼요. 이 말씀 갖고 해석만 해버리면, 죽은 사람도 이렇게 불러내구나.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 영이라고 했던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그대로 전해줘요.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아요. 모습도 사무엘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왕에게 설명해줘요. 어떤 모습인지. 진짜 그런 사무엘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했던 소리나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귀신이 이야기해 준 소리나 똑같은 소리라니까요. 똑같은 소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행위를 하나님이 왜 싫어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죽은 자의 영혼이라 불러냈는데 오늘 보니까 누구를 불러낸 거였어요? 예, 사탄을 불러낸 거예요. 사탄의 졸개 귀신을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불러냈더니 진짜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불러내면 누가 오냐면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라 사탄이 온다니까요.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우리에게 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사무엘처럼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사무엘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믿으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방법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파멸에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좀 사탄은 사무엘의 모양으로 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주니까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을 보냈구나 믿고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누구를 불러내겠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한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불러내려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지 않고 누구를 찾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 나중에는 여러분,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로 요즘 막 쓰고 있는데요, 심심하면 가스라이팅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신용 은사가 아닌 사람이나 여러 가지 특별한 은사를 가져서 기도원 원장하는 사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봤어요. 그런 사람을 수없이 본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삶이 다 깨어져 버린지도 그걸 모르고 그 사람만 열심히 쫓아다녀요. 그 사람이 말하면 여러분, 천하의 중요한 일도 다 포기하고 가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은혜를 받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영적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의 방법 외에 이런 것들이 현혹이 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만이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미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밝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은 생전에 이 사무엘 사사의 공고를 따라서 여러분, 그가 사무엘이 죽자마자 무당 점쟁이들을 이스라엘 밖으로 다 쫓아냈던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그의 지금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이 찾아오니까,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이 찾아오니까 여러분, 그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쫓아내버렸던 신접한 여인을 이제는 본인이 찾아가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의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나무를 갖고 비유를 해요. 우리 15장의 5절 6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래요.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이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잎이 푸르르고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어떻게 되면 이 나무 가지는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지옥의 불쏘시개가 돼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쩌든지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여러분 지금은 시들시들하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열매를 맺겠나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시간이 되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생명의 삶의 묵상 에세이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파라과이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임동수 선교사님이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책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파라과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계 부패 2위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대부분의 일이 뒷돈 없이는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자신들이 세계 부패 1위였는데 그 1위 자리조차도 돈 주고 팔아 넘겼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부패의 정점에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 처리를 의리한 저에게 온종일 부서 돌리기로도 모자라 주변 도시 관공서 돌리기를 시키더니 결국에는 비열한 언사로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인종차별과 각종 음해를 겪다 보면 애국인 선교사로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에겐 답이 없음을 알기에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 상처로 문드러진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 앞에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 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요. 자꾸 그 권력을 돈으로 주고서라도, 부패를 저질러서라도 가지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임동수 선교사는, 여러분, 사람은 답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정도 되면 선교사님들은 그냥 이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머물면서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해? 나 더 이상 이 사람들한테는 선교하기 싫어. 내가 다른 나라로 가지. 은혜를 아는 나라로 가지.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은 포기해버리고 떠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임동수 선교사님은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의 상한 문드러진 마음을 내려놓았대요. 주님이 뭐라고 이루하실까 기대하는데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널 보는 마음이 그래. 내가 그들을 보며 느끼는 안타까움을 주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동일하게 느끼신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제된 모습에 주님도 그렇게 마음이 뭉그러지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한단 말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들보다 더 죄인인 것을 내가 한탄하자 주님이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용납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용납한단다, 아들아. 내가 상한 마음으로 실망하고 좌절해 모든 의욕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주님은 희망의 씨앗을 싹 틔우시며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제가 한 3년 전에 한 세미나를 참석했을 때 페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이 세미나에 참석을 왜 했냐면 그분이 한국에 다시 들어오면서 특별히 이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선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올 것인지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미 내가 선교를 포기하고 들어오는 걸로 결정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소리를 좀 들어봐야지. 괜히 하나님 소리 안 듣고 들어오면 나중에 또 탈이 있을까 봐 그런 마음으로 세미나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미나를 통해서 선교사님이 강력하게 요청하셨어요. 다시 그 나라를 가라.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날 우리가 같이 같은 조에서 나누는데요, 그분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이제 선교를 다 정리하고 돌아올 마음을 갖고 이미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허락은 떨어지는 게 내가 마음 편하게 들어올 것 같아서 그냥 이 세미나 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히 말씀이 없으면 내 들어오라고 허락하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걸 생각하고 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명하게 이야기해버렸어요. 너 가라. 여러분, 그분이
그분의 생각대로 포기하고 들어왔다면 그분은 또 다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자신의 마음은 결정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요, 본인은 세미나 가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지에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선교를 그만둬야 할 이유를 수만 가지를 찾은 거예요. 근데 진짜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 그만하라구나 생각하고 온 거지요. 그런 더 선명한 음성을 듣고 싶어 왔는데, 올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필요해서 물었을 때 대답이 없던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 대답 없을 거라 생각하고 온 거예요. 대답 없으면 내가 들어온다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가지 않는다 생각하고 온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다는 거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뭐냐면,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기도도 하지 말고 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예배하지도 말고, 여러분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기대도 하지 마시고 그냥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그냥 말씀을 아무런 감정 없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와도 기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 붙어 있다는 거 뭐냐면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가 있는 거예요. 아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에 가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잠만 와요. 여러분,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양분 다 공급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때 풍성하게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점검해야 합니다.